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이제 야곱의 죽음, 이스라엘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장을 보면 이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뭐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라고 저서가 돼 있죠. 창세기는 모세 시대 때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그 후대 이제 성경 학자에 따르면 이제 모세와 또 이제 그 주변 사람들 혹은 후대 사람들이 창세기를 써 나갔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한 사람이 쓰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쓰게 할 수 있고. 근데 모세는 물론 이제 모세 오경에는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모세 한 사람만 썼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가 믿기로는 모세 시대 때 쓰여졌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12지파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가 형성되는 이 엄청난 예언을 하신 뒤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는데, 야곱이 죽을 때 어디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햇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구입해서 마련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사라와 리브가도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의 장사를 어디에 지내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집트가 아니라 어디로 묻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를 묻어다오 했던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가라는 문제와 일치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당연히 이 대한민국이 맞죠. 예, 육체적인 고향은 육체적인 고향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되면 고향이 바뀝니다. 양자가 되면 우리의 정체성도 바뀝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진정한 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시대 때, 야곱의 시대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요, 이방 민족들에게 이미 가나안의 본토 민족들에게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당시 중왕국 시대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전체의 어떤 지배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고고학적 추측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도 히브리 민족한테는 이 당시 요셉과 야곱과 그의 형들과 그의 친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땅이었어요. 외부 사람이 봤을 때는.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약 시대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교회가. 네. 이스라엘은 딴 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물론 현대국가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고 유대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민족들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을 수는 없어요. 예, 따로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민족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야곱이 이제 올라가는데 야곱이 올라가서 장례를 치를 때 장례를 어떤 형식으로 치러요? 이집트 형식으로 치러요. 우리 학생들 미라 알아요? 미라.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건 미라잖아요. 야곱도 미라가 됐어요. 미라가 됐어. 장례를 치를 때.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이집트의 문화와 관습대로 장례를 치렀어요. 예, 장례를 치르고 다만 매장지는 어디예요? 막벨라 굴이에요. 그 야곱의 장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할 때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학문과
이 땅의 과학기술과 이 땅의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얘기할 때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이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아무런 구분이 없어. 세상처럼 욕심 부리고, 세상처럼 탐욕을 부리고, 세상처럼 사람 미워하고, 세상처럼 그냥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판별하고 나의 주관대로 판별하면 잘못됐어요. 근데 또 한편의 극단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산속에 돛 닦고 야 가요는 사탄의 음악이니까 듣지 마 막 이러고 그것도 잘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세상이 좀 악해 보여서 좀 멀리 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스마트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스마트폰 안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훈련 차원에서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는 것이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을 키우는 거하고 상관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는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진 않는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다. 교회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동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일치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으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 속으로 가야 돼요. 미국 속으로 가야 돼요. 일본 속으로 가야 돼요. 중국 속으로 가야 돼요. 북한 속으로도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그래야 돼요. 야곱이 이집트의 문화와 형식대로, 이집트의 장례는 굉장히 이교적인 풍습이 강했어요.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미라가 어디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그거 알아요? 막 심장과 깃털을 재가지고 이제 더 무거운 어디가 무거운지를 막 봐가지고 그 풍습하고 관련이 있어요. 미라가 되면 심장을 꺼내야 돼요. 왜? 그 심장은 이집트의 죽음의 신이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풍습이 있었어. 그런 걸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불교식으로 화장을 치른 거하고 같은 거예요. 불교식으로 다비식을 치른 거야. 다비식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이런 모습을 뭔가 혼합주의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뭘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본향이 가나안 땅에 있구나. 가나안 땅을 회복하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건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계획의 한 일면이 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때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계시를 처음부터 다 드러내시진 않았어요. 아담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조금씩 희미하게 드러내시다가 언제 그 계시가 언제 완성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계시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구나. 그리고 역사의 한가운데서 성취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사실임을 믿죠.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오랜 세월부터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흐르게 되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은 메시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를 간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별 의미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장차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전부이니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으로 가야 되지만 이 땅에 진출해야 되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다. 아니다.
이 땅이 우리 본향.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항상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 사도 요한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동화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충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복음을 살아냄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